이렇게 좋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좋은 글 같이 읽으러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또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청어대사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어대사도 그렇고 사명대사도 그렇고 원래가 양반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글을 한 분들이라 가지고 또 어려서부터 뭐 글을 했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청어대사도 그렇고 사명대사도 그렇고 아주 영특하신 분들입니다. 재주가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문에 능합니다. 그 교류했던 당시 관리들, 유생들이 감탄할 만큼 글솜씨도 빼어납니다. 청어대사 시집이 있거든요. 또 이제 청어대사한테 제자가 많습니다. 제자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이 송운당이라고도 부르고, 그 사람이 이제 고명하면 이름이 널리 드러나면은 불리는 칭호가 많습니다. 호가 많습니다. 그 사명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본명은 유정이죠. 본명은 유정인데 호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명이라고도 하고 또 송운대사라고도 하고 또 종봉이라는 호도 쓰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환이라는 호도 쓰고 여러 개의 호를 씁니다. 오늘은 그 서산대사 성가기감을 읽었으니까 또 그 뒤를 이어서 조선시대에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명대사의 글을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대사 문집이 있습니다. 사명대사 문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요, 스승이신 청어대사 제삿날 올린 소장 제문입니다. 요 제문인데 제가 사명대사집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임의로 뽑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교재 41쪽입니다. 등계대사 소상소. 여기서 등계대사는요, 서산대사도 마찬가지죠. 본명은 휴정이죠. 또 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어당이라고도 하고, 또 서산은 묘양산을 서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어대사가 묘양산에서 오래 주석하셨기 때문에 향산 또는 서산 이런 호로도 많이 불립니다. 이 등계대사는 바로 서산대사를 지칭합니다. 이 등계, 오를 등자에다가 계단계자 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스님들 가운데서 높은 관직을 받았던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 조선시대 때 정삼품 이상의 대궐 같은 데 보면은 윗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고 아랫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이 윗자리에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하고 같은 이 대전에 참석한다 그래갖고 당상관이라 그럽니다. 당상관 되려면 정삼품 이상, 그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국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그래 이 등계를, 그러니까 왕이 머무는 왕자 그 계단을 오른 사람, 즉 높은 관직을 또는 품계를 받은 분이라는 말로 오래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라는 게 그 종교, 우리 불교의 고유 용어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계위, 불교에서 보면은 계위라는 표현이 쓰지요. 예, 그러니까 불보살의 계위, 성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앞쪽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산대사도 그렇고
후에 사명대사한테도 이 등계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거론할 때에. 또 뒤에 이제 초이선사 같은 분도 등계라는 호칭을 붙이고 하는 걸 볼 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국왕으로부터 뭐 명예직이긴 하지만 벼슬을 제수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상관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등계대사, 높은 관직에 오르셨던 서산대사, 이건 생략되어 있습니다. 스승이신 서산대사의 소상은 첫 제사를 소상을 첫 해제사, 돌아가시고 1년째 되는 날 지내는 제사를 소상, 2년째 지내는 제사를 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제사죠. 스승 돌아가시고 첫 제사 때 올린 걸 높으신 어른, 친구 사이가 아니고요. 이제 뭐 소 그러면은 임금이라든지 아주 높으신 분 또는 신들한테 올리는 글에도 여기 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높은 분한테 올릴 때 이 소자라는 그런 글에다가 붙이는 표현입니다. 조선 사명 유정, 사명은 호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력 32년 갑진. 만력은 좀 아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왕들은 자체적으로 연호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속국이었죠.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연호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들은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고려 때는 왕들이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이요. 한데 조선시대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칭하지 황제라고 칭하지 못했습니다. 이 만력은 중국의 연호입니다. 중국 왕의 만력제 32년 갑진년, 요게 우리나라 왕으로 치면 선조 37년 1604년에 해당합니다. 정월 23일에 1월 23일에 이게 제삿날입니다. 첫 제삿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건 조계종의 줄임말입니다. 종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조계종이라는 말을 지금도 우리 쓰고 있죠. 이게 뭐 근래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요. 예전 문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 조계라는 말이 선종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선종을 전래한 사람이 보리달마대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선이 크게 흥성하고 전파되는데 기여한 분은 제6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리고 보리달마로부터 뭐 2조 해가대사,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이렇게 수많은 다섯 분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만 있었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뛰어난 뭐 우두 보병선사 같은 분도 선종 사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중국 땅에서 본격적으로 선종이 크게 위세를 떨치는 계기가 된 것은 제6조 해능대사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 후대에 선종 그러면은 6조 해능의 법통을 이은 6조 해능의 종지를 이은 종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제 남종, 북종 나눠가지고 선종 중에서도 남종이 조계종인데 후대에 오게 되면은 선종 그러면 그냥 선종 그러면 곧 6조 해능으로 인해 전파된 글로 이제 그렇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조 해능대사가 본격적으로 법을 전파한 곳이 조계입니다. 조계라는 건 지명입니다.
조씨들이 모여 사는 그 개울가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지역 사람들이 땅을 희사하고 절을 지어줘가지고 그곳에서 해능대사가 크게 법을 펼쳤거든요. 그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른들 지칭할 때 우리 동양문화권에서입니다. 이름 부르는 거 신뢰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누구누구 씨 그러는 거는 신뢰라고요. 그래서 뭐 직함을 부르거나, 그쵸? 예, 또는 뭐 현재 직함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지냈던 직함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부르거나,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호를 부르죠. 그죠? 또 그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럽니다. 왜? 보살님들, 구미보살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대구인데요. 대구입니까? 혹시 그 주변에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주변에서 뭐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부를 때에, 옆집 아주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부를 때에, 대구댁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옛날 그랬고요. 예. 그게 존칭입니다. 예. 누구 이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대접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님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단 그 스님이 오래 머물렀던 산, 왜 선종에 보면은 뭐 조산, 위산 영우선사, 뭐 조산 본적선사, 뭐 이런 거 많지요. 그거 다 산 이름입니다. 또는 오래 머무셨던 절 이름, 또는 오래 머무셨던 고장 이름, 이런 걸로 부르는 겁니다. 선종의 대표적인 선사,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표적인 선사가 조주 종심선사 계시죠? 왜 차 한잔 마시고 가게 그러잖아요. 그 스님 본명은 종심인데, 종심 스님 이래 부르면은 이게 예에 어긋난다고요. 그래서 그 머무신 지역이 조주기 때문에 조주 스님 이래 부르는 거죠. 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능 스님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낮춰 부르는 거고, 조계 하면은 이제 높여 부르는 겁니다. 또 조계라는 말이 꼭 해능대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능의 종지를 계승한 종파, 즉 선종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기에서는 쓰인 겁니다. 즉 선종, 보제 여기는 널리 구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널리 구제하다. 근데 요 보제 널리 구제하신 스님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그 서산대사가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했잖아요. 몽진했죠. 한양을 버리고 몽진을 했습니다. 그때 서산대사가 칼을 차고 선조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선조 앞에서 맹세를 했답니다. 제가 미약한 산중에 승려이지만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의병을 모아가지고 임금을 보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선조가 감탄을 해가지고 성교, 양종, 도청섭을 제수하지요.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전쟁에서 이제 한양을 수복하고 나서 선조가 그 고마움의 표시로 호를 하사합니다. 그 호가
이게 호입니다. 이제 거창하게 내려준 거죠. 이름을 거창하게 내려준 겁니다. 이거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이제 예의를 다한 거죠. 예. 국일, 이건 나라에서 첫째 간다라는 의미도 되고, 나라에서 하나뿐이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건 어뜸이란 뜻입니다. 도대선사, 선사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을 대선사 안 그럽니까? 그 훌륭한 대선사들 가운데서도 예, 도입니다. 최고입니다. 국일 도대선사, 성교, 조선시대 때, 조선 태종 때, 일종의 불교 탄압이죠. 불교 재산도 국가에서 몰수하고, 교단 자체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태종, 세종, 요때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종파가 굉장히 많았는데, 세종 때 와가지고는 선교 양종으로 이 국가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선교의 양종, 선종, 교종 모두 아울러서 다스리고, 부종, 수교, 이거는 종교, 부수, 요거 앞으로 땡겨서 해석하면 됩니다. 종교, 여기서 종교는 불교입니다. 종교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거는 붙들어 세우는 거죠. 이건 나무 숫자, 우리 지금 명사로 많이 쓰는데, 이게 동사로도 쓰일 때 있습니다. 뭐를 수립하다 할 때, 이때는 숫자가 이게 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부지하고, 부지는 이거 붙드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게 꽉 붙드는 겁니다. 붙들어서 세우시고, 보제, 여기는 이제 중생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무생명들을 널리 구제하시고, 또는 제도하시고, 등계하신, 임금님이 벼슬 줬잖아요. 예. 벼슬 하신 대사, 이렇게 선조가 호를 내립니다. 그럼, 저야 어디 가서 소개하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하면 끝인데요. 좀 훌륭하신 분들은 그 명함에 보니까 쓰여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조정이 명 대사야. 여기서 대사. 이렇게 대사 쓰면 큰 스승이란 뜻이죠. 여기서 이제 선비사자 쓰면은 이게 마하사트바의 음력입니다. 보살을 보디사트바 그러죠. 요거는 보살은 각 유정이라고 의역을 하고, 마하사트바는 음력할 때는 마하살 이래 음력을 하고, 경전 같은 거 읽다 보면 보살, 마하살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면 보살은 보디사트바의 음력, 마하살은 마하사트바의 음력, 그렇습니다. 보디사트바는 의역을 하게 되면, 뜻으로 번역하면 각 유정, 요 마하사트바를 뜻으로 번역하면 대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하사트바나 보디사트바나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표현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즉, 이 서산대사를 제자인 사명대사는 그냥 보살이야. 요즘 뭐 보살이란 말이 좀 평가가 절하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도 뭐 무량화 보살님도 계시고, 관음신 보살님도 계시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건 좀 이제, 본래 경전에서 쓰였던 보살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닮아가라, 이제 모범으로 삼고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붙여주는 칭호지, 원래 경전이나 논서에서 마하살, 보살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건 성자입니다. 그래서 마하살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자기 스승이신 서산대사를 성자로 표현한 겁니다.
조계종의 보제 등계 대사이신 청어 대사께서 시적하시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선시 이에 앞서, 이에 앞서, 돌아가시기 이전이란 뜻입니다. 이에 앞서 임진변초, 임진년 별난의 초 시작될 무렵 대가가 거빈해, 대가는 임금의 수레를 대가, 임금의 가마를 대가를 합니다. 꼭 임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임금께서 거빈해, 비는 서울을 빈 그랍니다. 서울을 떠나심에 한양을 버리고 떠났죠. 선조가요. 조정이 명대사야, 조정에서 대사께 명하여, 서산대사께 명하여 위 선교 도청섭 하시고, 선교 도청섭이라는 직위를 내리시고, 또는 선교 도청섭으로 위 삼으시고, 유시하시기를, 임금이 내리는 말을 유시, 그러죠. 또 유시하시기를 집의승하야 조대병이라 하니라. 의승군들을 모아서 조대병, 대병은 대국병의 줄임말입니다. 대국의 병사, 대국의 군사, 이는 곧 명나라 군사죠. 예. 명나라 병사들을 도우라고 유시하셨다. 제자가, 요거는 사명대사 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제자가 관동에 있다가 이 당시 임진왜란이 발발할 무렵에 사명대사는 금강산 유점사에 계셨습니다. 예. 그쪽을 다 관동이라고 부르죠. 예. 영모의승하야, 저 역시 의승군을 모집하여 모험이 부문화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문하로 달려갔으며. 그래, 작년에 우리 읽을 때, 작년에 한시로 있는 불교할 때 이 얘기 잠깐 드렸었죠. 유점사에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건봉사에 가서 순군 모집해갖고 원주 횡성 지나가지고 평양성 전투에 동참을 합니다. 평양성 전투할 때에 승군의 총사령관이 서산대사셨습니다. 예. 그 배경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수분부하니다. 그 문하로 달려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문하로 달려가서 스님의 분부를 수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장지칭에 여기서 대는 두루다, 이거는 띠다, 이건 맞다, 이런 뜻이죠. 예. 어떤 칭호를 감당했는가, 가지게 되었는가. 대장입니다. 대장. 이거 장은 이제 장군이란 뜻이죠. 예. 승군 총대장직을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한양으로 입성하잖아요. 한양으로 입성할 때에 왕의 호위부대가 승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군의 총책임자가 서산대사였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서산대사를 굉장히 공경했습니다. 예, 친위 부대였습니다. 예, 대단히 공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입성하고 나서 서산대사가 묘양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면서 선조에게 제가 맡았던 임무를 사명과 처형이 대신 수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선조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승군 장군직을 본인이 맡다가 이걸 그래서 대자입니다. 예. 사명대사하고 처형 스님 계시죠? 그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 도와가지고 그 승리했던 스님이 처형 스님입니다.
이분도 서산대사의 제자입니다. 두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이제 부탁한 내용이 다른 전적에 나옵니다. 어떤 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승이신 스승님을 대신하는 장군의 칭호를 대해 가지고 망신 허국하야 이 몸의 고단함을 잊고 허국, 이건 나라에다가 이 몸을 허한다, 바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을 입고 부우수군하며, 여기서 우는 우전, 화살을 뜻합니다. 화살에는 그 뒤에 이렇게 깃털 같은 거 달려 있죠. 이 우가 곧 화살을 뜻합니다. 뒤에 전자가, 화살 전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나가려면 뒤에다 화살통 매야 되잖아요. 화살통을 메고 군대를 따라 수륙천리에 광과 심련하며 저 강으로 바다로 천리길에 창과 칼을 들고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미상북주하니다. 미상, 뭐뭐 하지 못했습니다. 뭐뭐 한 적이 없습니다 할 때 미상 그럽니다. 북쪽으로 달려간 적이 없습니다. 또는 북쪽으로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북쪽이라고 표현했는가? 서울을 탈환하고 나서 묘양산으로 돌아갔거든요. 전선은 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계묘하에, 계묘년 여름에, 계묘는 1603년입니다. 선조 36년, 제영남이라가 보조정하고, 그 영남에 있다가 조정에 보고하고 권류하여 짬을 청하여, 제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휴가 좀 주십시오 하는 걸 이제 왕한테 청하는 걸 권류를 합니다. 사유를 밝히고, 사직이나 또는 휴가 등을 청하는 걸 권류를 합니다. 그래, 치, 개골산, 유점사하고, 요 해에는 이제 서산대사가 유점사로 오셨나 봐요. 금강산으로. 개골산은 곧 금강산입니다.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저도 이름이 그래도 2개는 있습니다. 성재헌, 일우 2개는 있습니다. 성공했죠. 2개씩이나 되니까. 금강산이라고도 부르고, 풍악이라고도 부르고, 개골, 금강산 12,000봉 아닙니까? 줄령이 뼈다귀처럼 불쑥불쑥, 아이고, 얘는 전신에 뼈다구 뿌이네. 그래서 개골입니다. 산 형태나 이런 것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황악산 같은 경우에는 바위가 많은 편 아니죠. 그리고 이래 좀, 살집이 두툼하지 않습니까? 토질이 많죠. 이런 산을 육산이라고도 하고 토산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 설악산, 금강산이나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바위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골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칩이면 막 이제 쏜살같이 달려간 겁니다. 쏜살같이 개골산, 금강산 유점사로 달려 들어가서 시아리 송우 표운사이며 곁에서 모시고 인사를 올리고 송우 표운사이며 금강산 안에 절들이 많지요. 유점사도 있고 표운사도 있는데 유점사에서 찾아뵙고 머무시다가 이제 서산대사가 표운사로 떠나셨나 봅니다. 그렇게 전송하는 자리에서 진고 아래기를 어른한테 아래는 걸 진고를 합니다. 아래기를 추운 내 집시지으라. 봄이 오면은 요때가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송하면서 내년 봄에는 제가 스님을 찾아뵙고 제가 스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뜻을 진고 아래였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은 모시겠다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태환 오대사야. 그리고 나서 이 사명대사는 태환의 주어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태환 오대사야. 오대산에 있는 절로 물러나서, 오대산에 있는 절이 월정사지요. 죄송합니다. 아유.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와서 결 동제한데, 동제는 동한 겁니다. 예, 동제는 동결제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결제하는 것은 불가의 전통입니다. 인도에서 부처님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인도는 몬순 기후라서 장마가 길거든요. 그래서 3개월 또는 길 때는 4개월까지 이어진답니다. 그래, 요걸 우기라고 하는데요.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밭이 잠긴답니다. 근데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 초기 교단에서는 이걸 유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초기 가르침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무 아래서 이틀 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나무 아래서 이틀 자지 말라. 그 얘기는 쉬지 말고 돌아다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이 우기에 논밭이 이렇게 비에 잠겨 있을 때 돌아다니다 보면 길하고 논밭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농작물을 삐대고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계기로 또 낯선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우기 때 계속 스님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스님들은 밥 얻어먹고 걸식으로 생활했잖아요. 걸식하려면 너의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마을이 있다 저 마을 가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들은 낯선 사람이거든요. 어떤 아주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율장에 나오는데 한 스님이 걸식을 하러 갔는데 이제 우기였습니다. 비 주작주작 내리는데 스님들은 머리 깎잖아요. 보통 사람들하고 형상이 다르잖아요. 머리 싹 깎고 옷 이렇게 큰 천으로 하나 탁 둘른 사람이 문 앞에 있으면 뭘로 비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흔히 알던 사람이면 스님이라도 대번에 알아보는데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 마을에서 이 스님은 밥 얻어먹으러 갔는데요. 그 집에 마침 임산부가 있었답니다. 그래 마당에 나왔다가 그 밥 얻어먹으러 온 그 스님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유산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 그 마을 이장이 부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한다고 이 율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저런 폐해가 발생하자 부처님께서 본인이 정한 처음에는 규칙이거든요. 한나무 아래서 이틀 자지 마라 그랬는데 본인이 정한 계율을 수정을 합니다. 우기에는 마을을 정해놔놓고 그 마을을 벗어나지 마라. 이게 안 겁니다. 이게 결제, 이런 걸 결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 인도에서는 여름철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결제했는데, 이제 불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이제 북방으로 전래가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만 혹독한 계절인 게 아니고 겨울도 혹독하잖아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생활한다는 게 힘이 듭니다. 한겨울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주 추울 때는 영하 10도, 12도 이래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생활한다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북방으로 전파되면서 결제를 2번을 하게 됩니다. 안거를 2번 하게 됩니다. 그래 원래는 여름 안거만 있었는데 부처님 시대에는 후대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여름 안거, 겨울 안거 2차례의 결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 겨울 안거를 동안거 요리 부릅니다.
퇴환 오대사하야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로 물러나 돌아가서 겨울 안거를 했는데 지 갑진 2월 21일에 갑진년 2월 20일에 이르러 홀 부음지라. 요 첫 구절에 보면 갑진년 정월 23일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고는 언제 들었습니까? 갑진년 2월 21일에 들었습니다. 근 한 달 지나서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부고가 이렇게 늦게 온 겁니다. 홀 부음지라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분상에 상을 치르려고 조문하려고 달려갔는데 과경도 오대산 저 평창에서 저 묘향산 있는 데로 가려면은 서울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과경군, 여기 경군은 경기도입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양근은 현재 양평에 해당합니다. 오빈역이라가 양평쯤 지나가는데 양평쯤에 있는 오빈이라는 역참을 지나가는데 피지 임낙하야. 거기서 지는 교지, 즉 임금의 말씀을 임금의 말씀을 뜻합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임낙. 그래서 낙은 경의 뜻입니다. 서울로 왜 이거 다 옛날 이런 걸 이제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 황제의 도시로 이용됐던 곳이 낙양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그러면 대표격으로 낙양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 후대에 그거 말고도 서울 많았지만 그냥 이제 낙양 그러면 서울의 뜻으로 쓰는 겁니다. 피지 임낙하야 임금의 명을 받고 서울로 들어가 어떤 명을 받았는가? 보제 부상지명이라. 저 부상은 일본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본을 갖다가 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뽕나무밭. 저 일본을 널리 제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실록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일본하고 다시 그 외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해 달라고 일본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요. 아무도 안 갈라 그러는 겁니다. 왜 안 갈라 그랬을까요? 가면 죽거든요. 예. 아무도 안 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거를 추천했나? 유성룡이 추천했나? 일본은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니까 또 이 전란 시기에 사명대사의 명망이 일본에서도 널리 퍼졌으니까 그 외교 책임자로 송훈대사를 보냅시다 하고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부른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그 맞는 자리에서요, 사명대사가 두 마디도 안 하고 수락을 합니다. 보통 호걸이 아니죠. 예. 그래, 그 밑에 옛날 그 실록에 보면은 사관들이 쓰잖아요. 밑에 평이 묻는다고요. 사관들이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사관이 개인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이걸 평이라고 합니다. 그 뭐라고 써냈나 하면은 조선에는 사내가 없단 말인가. 일개, 그 당시에는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스님이라 그랬겠습니까? 일개 중이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맡게 하다니 조선에는 사내가 없단 말인가. 이거 써놨습니다. 사명대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호걸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답니다.
부상지명이라. 예. 저 일본으로 가서, 그래, 당시 일본에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잖아요. 포로가 돈이었답니다. 일본 놈들이 일본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주요 세력들이 어디 놓여? 스시마, 또 그 밑에 뭐 후쿠오카입니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일대가 그 세력 가진 사람들이 해적질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라면서요. 예. 예.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 그 서양하고 주요 교역 물품 중에 노예가 있답니다. 큰 돈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 보호제, 널리 구제한다는 말에는 그럼 일본에 잡혀가 있는 우리 백성들을 널리 구제하라는 명을 수받았다. 이걸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명을 받고 8월 달에 도해하고 출발해서 바다를 건너 을사년은 1605년입니다. 선조 38년 5월 초에 환도 부양하며 부산 바다로 돌아왔으며 고국으로 돌아왔으며 8월에 가서 다음에 몇월 달 8, 9, 10, 11, 12, 1, 2, 3, 4, 5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일본에 계신 거네요. 6월 달 초에 복명하고 임금에게 다시 임금이 명령했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이런 임무를 수행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하고 임금한테 결과를 보고하는 거, 이걸 복명을 합니다. 6월 초에 선조에게 보고를 하고 10월 회에 10월 달 금음이 돼서야 시지 예탑은 하나이다. 스님의 유고를 모신 탑에 비로소 시지 이르러 예배를 올렸습니다. 스승 조문하러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이고. 오비토주의 지우시일이라 그렇게 까마귀 날고 토끼가 달리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삿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비토주, 이것도 뭐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새를 갖다가 오그라모, 태양을 갖다가 금오그랍니다. 우리 구미에 금오산 있죠. 네. 예, 그 태양이란 뜻입니다. 예. 또 달에 가면 뭐 옥토끼 있다며요. 그러니까 토는 달을 상징하고 까마귀는 해를 상징합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요 의미죠. 까마귀. 예, 금오.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드디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제삿날에 이르렀습니다. 법은이 여천하고 스님께서 법으로서 가르침으로 베풀어진 은혜가 저 하늘과 같고 부덕이 여지하니 제가 짊어진 제가 받은 덕이 저 드넓은 대지와 같으니 언년급차에 이를 생각하고 말함이 여기에 이름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스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덕과 은혜를 생각하고 말하자니 통이 골수하여 아픔이 골수에 들어와서 아픔이 뼈까지 사무쳐서 그 아픔이 뼈까지 사무쳐서 무의이심하고 무 없다 이위심 무엇으로서 마음을 삼을 것이 없다. 이거는 내 마음을 이거 어떻게 가늠을 못 하겠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걸 무의위심이요. 예. 어떻게 이 심정을 가다듬을 수도 없고 다 잡을 수도 없고 무의이원이라 이걸 표현하자니 무의위언이라 어떻게 할 말도 없습니다. 예. 이 심정 어떻게 이거 다 잡을 수도 없고 이거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아픔이 크다는 거죠. 장제 문화 제형하야 장 여기는 의지하다 기대다 제 문화의 형제들 여러분에게 장 기대어 그래서 요게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아픔을 어디 달리 표현할 길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요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문화에 계신 문화는 이제 제자지요. 제자이신 나에게는 스님에게는 문화이고 제자이고 나에게는 형이 되고 아우가 되는 여러 스님들에 의지하여 성비 향화 공구 보시지의하야 예의를 갖추는데 제사 지낼 때 그거 음식 올리죠. 그건 뭐의 표현입니까? 정성의 표현입니다. 맞죠? 정성을 표현하는데 정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외형화되는 게 의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성스러운 마음, 성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의예지요. 예. 그 의예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제삿날 음식도 차리고 음식도 어디에다 차립니까? 제일 좋은 그릇에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 향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좋은 공양구에다가 보시, 스님에게 많은 보시를 베푸는 이런 의례를 갖추어 정성껏 이런 의례를 갖추어 공양, 시방, 영망, 성현하고 어디에다가 공양을 올리는가? 시방색에 구름처럼 많고 저 구물처럼 펼쳐져 있는 이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망, 구름과 그물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넓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없이 많은 성현들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익이 원흥자 하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를 지내는 바람이 있죠.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원만하게 감응하시는 분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감응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제사 지낼 때, 절에서는 제사 지낼 때 물론 신의를 모시지만 어디에서 합니까? 방에서 합니까? 절에서는요. 법당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제물을 차리고 공구를 갖추고 의례를 갖추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누구에게 바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바라는 겁니까? 예, 불보살님입니다. 예. 이기 원흥자. 그러면 원흥자는 불보살님이 되겠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본게 글이 짧아가지고 천천히 해도 다 끝나겠네.